오늘부터 우리가 매주 수요일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또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역사의 한 시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아까도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을 했던 것처럼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다시금 시작하는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부흥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훈이 되고 좋은 교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제국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바로 그 교회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온 세계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죠.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주장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리스타트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흥을 꿈꾸고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개인, 부흥하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죠.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도 동참했고 바울의 주치 역할도 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멈추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를 두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했죠.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멈추고 싶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나를 계속 몰아치셨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모든 복음의 열매를 거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 성령이 하신 일이었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바울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가 육신이 연약하기에 늘 누가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살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한 권이요,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 그리고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르고 누가복음 후편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인을 데오빌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수신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몇 가지 의견이 좀 갈려집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데오빌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한 귀족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데오빌로는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과 또 필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합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고 있었던 영향력이 있는 로마의 한 귀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근데 어떤 교회고 어떤 성도냐면 오늘 이 서신을 받아서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오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데오빌로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는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개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
최종 피날레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까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기록과 교회의 모든 기록, 복음이 퍼져나간 이 모든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 표현과 사실적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은 뭐 그야말로 행전이잖아요. 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분류할 때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럼 종교와 진리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종교는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고등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그런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전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팩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사실, 팩트를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종교의 한계가 추상성이라면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역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성령시대가 시작되어졌는지,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제 첫 문을 열고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성령시대의 출발, 교회 시대의 출발, 그리고 복음의 세계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출발점,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스타트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그런데 이 명령을 제자들이 지켜서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오랜 기간 동안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정말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사건의 성취인데, 이것이 성취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수일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그 긴 역사에 비하면은 굉장히 짧은 역사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우리 지금 2000년이잖아요. 기껏해야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2000년의 역사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대부터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2000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세계 복음화,
전 세계의 교회가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이제는 0. 몇 %밖에 없어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이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였다면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이 모든 역사들은 이제 구원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명령 한마디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실 때에는요, 이것이 가타부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머리를 가지고 우리의 이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그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머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하겠다고요? 이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요, 그걸 막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그들이 머물렀을까요? 절대로 그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어요. 다 갈릴리로 도망갔겠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명하시니 그들이 함께 모여 오실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부흥을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노력이다. 이때 부흥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와 다른 이 많은 이방 지역을 다닐 때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고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오면은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대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 세력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들에게 끊임없이 적대를 당했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았습니까?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은 거죠.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여기 머물르라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셨을까? 여기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분명한데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고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어디로 갔었어요? 갈릴리로 갔었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이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아셨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만만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나를 환대해 주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갈릴리에는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약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갈릴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지금 이 집 저 집 막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더 머물라고? 자기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당연히 갈릴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세계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유대 땅의 한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잠깐 흥황하다가 그냥 다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은 너희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민족을 택하여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조차도 지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조차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꿈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것을 성공한 겁니다. 분명히 성공한 거죠. 맞으면, 틀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뭐 이걸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렇죠? 이 땅의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 땅의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였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순종함으로써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할 장소는 왜 예루살렘이어야 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때가 그러면 어느 때였느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명절 중에 한 절기죠.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유대 땅 전역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뭐 심지어는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들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였어요. 예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예배의 개념이요, 오늘날 우리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서 내 몸을 보여드리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고 휙하고 날아올 수도 있겠죠. 뭐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요즘이야 뭐 얼마나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과거에는요, 거기서 오려면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지중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날씨 기후가 변화가 심한 곳입니까?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목숨 걸고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배를 타고 유대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걸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비행기 타고 고속 뭐 기가 막힌 차를 타고 그리고 성지순례 하는 것도 갈까 말까인데 그 죽을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이 절기 때가 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단 말이죠.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방언으로, 각기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각기 난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돌아가게 되면은 한꺼번에 각기 난 곳으로 쫙 돌아간 그 수많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고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당시의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세계로 복음이 한순간에 확 퍼져나가는 거죠.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지 않은 다른 많은 지역에도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 아닙니까? 이미 로마 교회는요,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들의 믿음이 출중하고 심지어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로마 교회였어요. 그럼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로마로 다시 돌아갔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믿는 자들끼리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져 나갔던 거예요. 로마 교회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여러 많은 지역에 이미 그렇게 동시간대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로 선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데 드로아에서 갑자기 하나님 소아시아로 가려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체 당신의 뜻이 뭡니까? 그러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끝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미 세워져 있던 교회 교인들, 장로들, 그들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또 에베소에서 예기치 않았던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 지도자들이 제발 가지 말고 여기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더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때 한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구제헌금을 해줬어요. 누구를 위한 구제헌금이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이었습니다. 그걸 빨리 가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빨리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와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주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바울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느냐면 얼마나 그동안의 힘든 여행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좀 쉬고도 싶었을 텐데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떠나가지고 에베소로 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에베소 그 교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열려있는 옥토밭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여기서는 한두 달 있다가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을 소아시아 각 지역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3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소아시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 또 다른 대륙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또 각기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소아시아 전역의 복음화가 동시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소아시아 그 넓은 지역, 그리고 산악지대가 많은 곳이 고산지대가 많은 굉장히 험한 지대거든요. 이 소아시아 북쪽 지역은.
근데 그것을 바울이 다 발로 밟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려면 여기만 복음 다 전하다가 죽어도 사실은 다 끝을 못 낼 정도로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각기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가서 복음화를 이루어가면 동시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게 여러분 바울의 머리 가지고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만약에 그때 불순종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런 효율적인 복음화의 역사를 과연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한 거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멀리 내다보는 그런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바울이 한 거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자꾸 이 짧은 머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가타부타 이거는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성령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기 원하셨다고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그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그랬어요. 이것은 언제 말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에 관해서 미리 얼마나 많은 자세하고 아주 디테일한 것들로 성령에 대한 예고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럼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래 있는 보혜사는 누구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인 거죠. 그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럼 보혜사의 뜻이 뭐냐? 이건 돕는 자, 헬퍼의 역할인 거죠. 돕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돕느냐? 너희에게 임재하여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었고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제자들은 늘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고 늘 책망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에게로부터 배우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배웠던 것들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반대 질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지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이른 것, 오늘도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는 기껏해야 유대 땅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 조금 다니시면서 복음 전한 것이 다인데, 제자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성령에 충만하시니까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온갖 역사와 표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했어요. 왜?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예수님도 성령을 덧입어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헌신의 신학이 아니라 은사의 신학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헌신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신학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적인 열심만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이뤄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요, 뭐 성령 충만해다 이런 기도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저 뭐 여기서 예수 믿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기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될 과제가 뭘까? 여러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학자들,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수많은 방법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다 들어봐요. 그러면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헌신의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대안을 내놓고 아무리 기가 막힌 방안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이것은 그저 다 자기 열심으로 끝나고만, 인간적인 열심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함께 모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열매가 있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거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곳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포스트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뭐냐? 흩어지는 거였거든요. 거리 두기를 통해서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졌어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다들 보면 영적으로 지금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다시 교회로 나가서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는데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왜 애인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지 아십니까? 요즘 뭐 군대 가서도 이 핸드폰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데 예전에는 군대 가고 나면은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뭐 전방에가 있으면 면회도 안 되거든. 만나지를 못하니까 거리 두기가 점점 멀어지다 보면은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하고 멀어지면 신앙도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나오기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 나오기 운동.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전부 다 이제 차단시키겠다고 아예 선포를 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라인 그 방송을 계속 켜놓으니까 거기 편안한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준비하고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또 모르는 것도 아니야. 다 알아. 알면서도 그거를 깨치고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그걸 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고무신 신고 거꾸로 신고 그냥 도망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버릴 수 있고 교회에서 도망쳐버릴 수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도망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슨 부흥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수요 부흥 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요 부흥 기도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 나 혼자만 나오지 마세요. 우리 상남교회 항종직 부전자가 몇 명입니까? 항종직 분자 거의 다 서리 집사들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1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항종직 분자들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적어도 항종직 분자라고 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대체 항종직 분자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권사 안수 집사들 다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수요일 날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시금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실 때 여러분 부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교회의 부흥뿐이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개인이 부흥하는 거죠. 나의 신앙이 살아나야 내 삶도 살아나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지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어떻게 범사가 먼저 잘 되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의 회복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영혼이 회복돼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다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 회복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해지됐다고 해서 다시 부흥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해지 빨리 해야지 되고 교회와의
거리두기, 또 성도들과의 거리두기, 이거 빨리 해지시켜야지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범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마냥 기다립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또 70인 전도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120명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함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곧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다림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 시대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훨씬 더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해서 너희가 모여 기도하라고 마실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일 후에라 그랬어요. 수일 후에. 이 성령 시대는 모든 것이 과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 성령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 먹고 열심만 내고, 오늘 우리가 마음 먹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위해서 간절히만 구하면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은사를 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신 충만함을 별로 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우리가 지금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왜?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아니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점점 더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점점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세속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이 더 충만하고 사람의 생각이 오히려 교회를 더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자꾸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마치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교회 사람이 없는 교회, 그런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 쇠퇴시켜버려가지고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이 사도행정 교회를 부흥시키셨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다시금 모이면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안 된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저는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충만했습니까? 기도를 해도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과 몇 시간을 기도를 해도 지칠 줄 모르게 기도하고 한 순식간에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회복이 돼야 내 영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역사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힘써야 돼요. 특별히 우리 수요 부흥기도회,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부흥기도회 아닙니까?
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 함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면 그날이 이제는 절대로 더디지 않아요. 속히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님만큼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 없고 성령님만큼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에게 빨리 주시는 분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성령님께는 그래 시간 많이 안 걸린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다시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항정 직분자들끼리 야, 지금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될 텐데 수요봉기도 좀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지금 우리 교회 항정 직분자들 중에요. 코로나 시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진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싶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그럴 거면 왜 항정 직분자가 됐습니까?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열심히 나와서 이제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리스타트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부흥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 하나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단해야 돼요. 함께 결단해야 우리가 다시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